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생기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이게 공동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음이 참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한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은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나중에 지파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 사사기가 왜 그렇게 끝나야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장면들이 곳곳에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숨겨져 있어요. 감사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격려해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훈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땅을 나눌 때 므낫세 지파랑 같이 와서 우리 땅 부족하다고 땅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후에 이제 사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을 때 입다가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또 와서 지금 기드온 때처럼 불평불만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리더가 되죠. 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도 가장 북쪽에서는 리더십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몽리를 부리는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다 중심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한 번쯤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시오패스를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됐는데 또 자기 공동체가 잘 됐는데 공동체의 잘됨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아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이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건전한 자기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왜 이 중요한 일에 빼놓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죠. 나와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혹시 프로 불참러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어떤 개그맨에게 너 왜 거기 안 왔어? 너 왜 결혼식장 안 왔어? 뭐 이것 때문에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너 왜 거기 안 왔어? 라는 게 아니라 왜 나 거기서 안 불렀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이겼고 또 전쟁이 이겨지고 있는데 찾아와서 목리 아닌 목리를 부릅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았냐? 왜 나를 주인공 만들어주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처럼 들려서 저는 조금 불쾌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사뭇 좀 다르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라는 말이 베하제카예요. 그 베는 뭐뭐스로 뭐뭐 안에서 이런 말이고 하제카는 힘, 권능, 뭐 능력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 중에 나 안 불렀다라는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힘을 다해서 권능을 다해서 다투는 겁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말싸움 또는 몸싸움도 쓰기도 하는데 리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리브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일방적으로 혼을 내거나 일방적으로 싸우거나라고 할 때 더 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도 지금은 참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기드온의 얼굴이 바뀌어요. 왜 기드온이 그럴까? 뭐 이런 질문은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수도 없이 얼굴 바뀝니다. 오늘은 굉장히 온유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교만한 얼굴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달래줍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건을 처리합니다. 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자신이 행한 일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말이죠.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노동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했던 이 일들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비교하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히브리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런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카켈이라고 해서 내가 한 일이 너희들처럼이겠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하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렐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찌꺼기예요. 찌꺼기. 그게 찌꺼기. 이 올렐라라고 하는 말은 이삭 줍기라는 말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끈물 포도라고 하는 건 다 익고 수확기가 지나서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떨어진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가 아비에셀, 자기 집안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집안, 이게 이제 기드온의 정체성이죠.
그 아비에셀 집안이 했던 만물 포도. 이 만물 포도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바치르인데, 바치르는 포도 수확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그 포도들, 그 상품이죠. 극상품이죠. 그리고 이 바치르라는 말은 아주 높은,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런 포도가, 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처음 난 좋은 극상품의 포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추켜 세우는 거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비유와 풍자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했던 우리들보다 끝물 마지막에 와서 오렙과 스앱을 죽인 너희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희가 훨씬 더 훌륭할 거야. 나는 한 게 없어. 너희가 훨씬 더 나아. 너희가 훨씬 더 뛰어나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사르라고 해서 미디안의 장관들이죠. 군대 장관 오렙과 스앱을, 갈가마기와 늑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나탄이라고 너에게 주셨고 권리를 양도하셨고 죽였는데, 이게 어찌 뭐 내가 이런 일을 너희 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거기에서 오렐과 스입을 죽인 것, 야, 이게 정말 너희가 한 것이 내가 한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냐. 너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여기 능이라고 하는 야콜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말하고 능력보다는 가치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그 가치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우리들의 말,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 이 말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내가 한 일보다 다른 분들이 하신 일들을 귀하게 여길 때 이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기도 하는데, 각 지역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므낫세, 아셀, 그리고 납달리, 스볼론, 이렇게 네 지파가 했던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확장되어지는데, 이 지역 전쟁에서 민족 전쟁으로, 나라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파들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기드온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이 노여움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는 생기, 하나님의 영, 이럴 때도 쓰는데요. 여기서는 기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의 기운이, 분기탱천했던 마음들이 풀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다라는 단어와 동음이어의 다른 뜻이에요. 라파인데 이완되었다, 누그러졌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분들이 앞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빛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기도하시거나 숨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분들 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또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터에서든 이렇게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 위기, 내부적인 위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하나는 미디안의 왕일 거고 하나는 그와 함께 연합한 아말렉이나 동방의 여러 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려고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요단강을 도착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건너가다라는 말이 아바르예요.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말인데 넘어갔는데 너무 피곤하죠. 밤새서 전쟁을 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 애들이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추격합니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이 이제 IF예요. IF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목마르고 곤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짝 시들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데도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또 저도 동의가 됩니다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돼요. 분노의 사람이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정말 크나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왕 되기는 싫다고 하면서도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공만 있지 않죠. 과도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건너간 다음에 기드온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자, 그곳에서 숫곳 사람들을 만나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때도 나오지만 오두막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숫곳과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이 숫곳은 갓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곳 사람들은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들,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떡을 좀 주십시오. 떡 덩어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떡은 그냥 레헴인데 덩어리라고 하는 말이 키케르예요. 키케르라는 말은 달란트, 덩어리, 큰 중량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떡을 많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3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피곤한데 너 우리 집하고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서 이것을 좀 힘을 내서 그들을 쫓아가게 해다오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이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다프라고 해서 추적하고 박해하고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르라고 해서 군대 장관, 지도자, 장관 등에 쓰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세바와 살문나의 손 할 때는 카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프는 주로 손목을 말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이 카프라는 그 세바와 살문나의 손목이 기드온의 손, 능력, 권능, 야드라고 해서 이 손에 딱 잡혀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주겠는데 지금 네가 잡아놓지 않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어떻게 믿고 너에게 이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이런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계산적이고요. 결과물 없으면 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야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그 군대에게 떡을 주는 것
그것은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방 사람들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지파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적인 거죠. 내 사랑하는 동료가 와서, 내 형제가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다른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파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좋겠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잘 달래줬는데 기드온이 갓지파인 숫곳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좀 아파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해요. 마음이 아파요.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기도는 어디 갔는지, 여기에서는 들가시는 뭐냐면, 가시는 이제 코치라고 하는 건데 사막에 사는 가시덤불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들가시, 광야에 있는 가시 덩굴 같은 걸로 내가 너를 확 살을 찢어버릴 거다. 이건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찔레와 가시, 예레미야도 찔레와 가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의 그 매몰찬 말에 기드온이 강하게 반응을 한 거죠. 이 찢다라는 말, 이게 두시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두시는 찢다라는 말이면서도 도시에 타작하다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타작하다. 내가 타작하겠다. 너희를 밟아버리겠다. 완전히 이렇게 떨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8절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8km 떨어져 있는 8km,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브누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니엘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는 브니엘. 그 브니엘에 올라가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역시 갓지파가 점령한 땅입니다. 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떡을 구했어요. 떡덩어리를 구했는데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구하다라는 말은 설명을 합니다. 나바르라는 말인데, 이 나바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 때로는 설명하다, 안내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도 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대답이 똑같아요. 저는 기드온의 편도 이 브누엘이나 숫곳 사람들의 편도 들고 싶지는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랑보다는 분노와 또 사랑보다는 거절을 이렇게 선택들을 할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분열이 결국 이스라엘 전 민족의 분열과 함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그런 단초, 그런 사건들이 계속 사사기에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와서 구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동시에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후반부 48장 이하의 50장까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특별히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야곱이 우리를 선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요셉이 엉엉 울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또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당신들을 복수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생겨난 게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노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분노해서 말합니다. 내가 세바 삶은 나를 죽이고 잡은 후에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이건 베샬롬이거든요. 안전하게 돌아오면, 안전하게 내가 돌아오면 너희 망대, 이 망대는 미그달이라고 해서 요새나 성에 있는 큰 높은, 그 상징하는 겁니다. 뭘 상징하냐면 여기는 우리 땅이요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기를 나파츠라고 해서 헐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드온의 얼굴이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서 확 바뀌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들 얼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IF라고 하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초가 되었는지는 이해의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피곤하고 고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갈 상태가 되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어요. IF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분노로 그것들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기드온의 두 얼굴이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만, 이 기드온의 두 얼굴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들 다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기드온보다 더 분노하고 추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드온보다 더 은혜롭고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성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해져서 정말 예수님 닮은 얼굴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 내가 있는 곳에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내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누군가가, 내 형제가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숫곳 사람이나 분노의 사람처럼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처럼 왜 나를 빼놓고 전쟁을 했냐라고 하는 정말 목리 아닌 목리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예언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이재은 목사님 파송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농공행상보다 우리가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였습니다를 고백하는 은혜의 주일이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정말 기도원의 두 얼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을 좀 살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는 이 말씀대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